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 문제, 구원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그런 줄 알고, 성경이 구절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잘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그게 잘 확신이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이게 불안하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갈 것인가?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부자 청년이 물은 적이 있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 계명들.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계명은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내가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이제 요약은 결과는 뭐냐? 네가 희생을 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답은 네 재산을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거짓말 하지도 않고 도적질 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이제 네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야 참 어렵구나.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드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 뜻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게 끝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도 어떤 율법사가 물어요. 거기도 그 부자 청년과 비슷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예수님이 이제 물으니까 그 율법 선생님이 교사가 무슨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는 네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또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로운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고 물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느니라.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두려워서 도망갔는 피하여 얼른 지나갔느니라. 조금 뒤에 레위인이 그것을 또 거기를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그 레위인도 두려워서 얼른 피하여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얼른 내려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치료하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잘 치료하고 또 주막 주인에게 그분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여비도 주고 치료비도 주고 이렇게 갔느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입니다. 마음을 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내 정성을 다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며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북한 같은 데 지하교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붙들리면 죽는 것입니다. 붙들리면 아오지 탄광 강제 수용소로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며 이게 목숨을 내놓고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네 힘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라. 힘을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안 왔어요. 그래서 신방 가보니까 여전히 가서 할 일을 다 해요. 마늘도 심고, 고추도 따고. 그런데 왜 못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기운이 없어서 못 왔어요. 기운이 없어서. 자신이 할 일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운이 조금 없으면 못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힘을 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죽겠노라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목숨을 다하며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다니엘이 의지를 다 세우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집어먹힐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뜻을 분명히 세웠어요. 뜻을 세우라고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예수님처럼 내 피와 살을 나누어 주면서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과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꼭 천국 들어갈 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결산을 받는데 양과 염소로 다 갈라져서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과 버려질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그 선생님이.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잘 체크를 해놔요. 줄을 책에 줄을 그어놓고 노트에 기록을 해놓고 체크를 해내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왜 그래요? 그것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런 얘기요. 강조하는 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은 그걸 딱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강조하는 건 이렇게 잘 정리해놔가지고 시험 볼 때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그것만 다 공부를 해서 우등생이 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시험 문제 내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알게 하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또 천국에 가면 자연히 하나님을 믿어지겠지요. 하나님을 시인해지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 믿음이 없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는 자연이 생겨요. 그러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꼭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의 자격입니다. 천국에 아무리 길을 그 정금으로 깔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 그 좋은 생명과일이 열리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의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황금 보석으로 지은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호화로운 그 길이라든가 모든 그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설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설계도를 애초에 창세 전에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로 만들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은 사랑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프로젝트 그 계획을 다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아가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심판의 그 기준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보면은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 힘없는 내 작은 자, 무시하기 쉽고 천대하기 쉽고 멸시하기 쉬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잘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랬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시험 볼 때 시험의 해답을 미리 안다면 시험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의 그 심판의 심사의 기준이 성경에 다 알려주고 계세요.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면은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자기가 제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까요?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지요. 왜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으면 뭐 구원받은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성경 보면은 또 그게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들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주님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표본이 되어서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부자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악한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거기서 뭐 무슨 가늠한 일도 없고 부자는 달마다 호화로에 잔치하며 연락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도 믿고 하는데 부자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딱 죽으니까 자기는 철석같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으리라 그가 확신을 했어요. 나는 또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 줘서 이게 부자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라 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에 가지질 않는 거예요. 음부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간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지 나사로가 왜 구원받았냐 하는 그 점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왜 음부에 들어갔느냐. 부자처럼 살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거기서 주워 먹고 살았어요.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리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막 핥고 이러고 지냈어요. 그래도 그 집 주인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불쌍한 줄을 몰랐어요.
그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주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마실 물 한 그릇 따뜻하게 주지를 못했어요.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풀벌레 더위에 고생을 하고 해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어요. 저주받은 것이야. 그리고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한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사랑의 사람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왜 그 부자 청년에서 예수님이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했느냐면, 부자 뭐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 모르지만은 애초에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심정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끼니거리를 걱정을 하며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부자가.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부자도 그 문간에 있는 가난뱅이 그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가 불쌍한 줄을 몰랐어요. 그를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내 속에 미움을 다 버리고 시기질도 다 버리고 악성 다 도끼 다 뽑아버리고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보냈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사랑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로 인하여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연단한 것처럼 그가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변치 않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서 한평생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 가는 준비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의 유혹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 세상의 유혹도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다 착해지고 선해질 줄 아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게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늘나라는 완전히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마음껏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지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먹기 전에. 그런데 네 행위는 네가 책임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고 네가 스스로 지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네가 따먹고 싶을 때 내가 어거지로 막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럼 내가 없을 때는 그러면 별짓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의를 지키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평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셔서 하늘나라도 아주 자유로운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막 그 좋은 거 잔뜩 하고 부러운 거 잔뜩 할 텐데 거기서 욕심이나 부리고 도적질이나 하고 악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가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아무 죄도 없을 때 사탄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죄를 졌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탄 마귀 천사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만 잘하도록 지은 그 천사도 하늘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늘나라 가서 자유를 마음껏 주면 무슨 짓을 할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땅에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의를 지키고 스스로 법도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이것이다. 오늘 여기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내용이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계실 때 이제 그 성경이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시몬을 나사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사로.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형이나 동생이 아닐 것인가 이런 사람도 있건데 나사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6월절에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다니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집이고 사랑하는 자기가 살려놓은 나사로가 있고 하니까 그 집을 들리고 그 집은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내용을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6월절에나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아마 이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서 참으로 모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한번 마련했어요. 가난한 집이니까 잔치를 해봐야 음식 맛을 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요. 초라하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쭉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순전히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이 무슨 식사에 초대받은 적에 들어 있기는 한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해하면서 감사해서 잔치 베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나사로 마리아 이 가정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려주셨지요. 또 여기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죄도 많은 사람인데 그 죄도 다 용서해 줬지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 온 힘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중에 이 마리아가 근데 그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지요. 성경에 밝혀진 식구들은
근데 식사 도중에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향유 옥합 한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눈물로 팔을 적시고 그랬어요. 앞서 그거 여기 이제 보면 다른 성경의 조합에 보면 이 마리아가 와서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등상에 다 떨어졌어요. 발등상이 젖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리고 거기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쏟아붓었어요. 그러니까 향유가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 중 어떤 사람이 왜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300단원을 들 텐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왜 낭비하느냐 했을 때 가만두어라. 그가 잘했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마리아가 나사로 살려준 것만 고마워서 예수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것은 눈물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난다고 하니까 거기 울음이 복받친 겁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이 떠나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인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허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린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마저 펑펑 흘리고 눈물이 젖으니까 발을 적시니까 머리털로 그것을 씻어드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그리고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다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이 본받고 따르게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이제 이번 세번역 성경에는 그 13절의 끄트머리 그를 기억하리라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그 정신을 본받고 그 행위를 본받도록 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 개인이 알아서 그냥 기억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먼저 성경이 훨씬 더 잘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